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술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묵상한 분들이라면 요한복음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심으로써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후 세상에 당신의 성령을 전해줄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행동이 주님의 과업을 완성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썼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갈대에다 꿰어 입에 갖다 대자 그분은 시편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를 받으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것을 뜻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에게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답합니다.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죽을 때 신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과실과 생명의 참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가 십자가에서 굶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니가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니가 죽음이라는 성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신 이유,
그 목적이 바로 거기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증인은 두 번이나 거듭 이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 즉 예수의 삶과 죽음의 목적을 밝히는 증인인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예수를 보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보아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36절 보아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활동을 마치셨고 완성하셨으며 이루셨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 중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활동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분의 활동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값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희생 제사는 불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희생 제사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의례는 자신의 백성이 죄를 완벽하고도 완전히 씻어주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희생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보아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용서, 화해, 부활,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이 신성한 선물들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은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속죄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죄의 끔찍한 저주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오늘 찬송가 156장의 가사가 우리에게 더 뜨겁게 다가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하신 그 얼굴을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멘.